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너야 할 홍해가 있다거나 또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강이 가로막혀서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또 뒤로 돌아가자니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그런 상황들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떤 도움도 받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 내 앞에 요단이나 또는 홍해가 막혀 있는 듯한 그 순간들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또 요단강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는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겨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딱 놓였는데 그 요단강이 거칠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죠. 40년간 그 헤매고 우리가 언젠가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그 희망 속에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뒤로 가려고 했을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헤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지만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거칠게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성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어쩌면 건널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요단강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가장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지 말고 언약궤에 매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거든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이동하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는 내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어려운 것을 내가 다 헤치고 나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걷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단강을 쉽게 무릎 정도로 높이로 해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최소한의 그 놓여져 있는 곳은.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요단강이라는 것을 제가 TV에서 보니까 그 요단강이 요르단강이더만요. 요르단강. 그거를 우리가 요단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 흐르는 강입니다. 요르단. 근데 그 세계 기행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이 요르단강이 폭이 굉장히 작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이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무슨 이 요단강이 멈추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이 곡식 걷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즉 곡식을 걷는 그 추수 때에는 요단강이 언덕을 넘칠 정도로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앞에. 그냥 요르단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려울 텐데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지금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아서 넘쳐 흐르는 그 시기를 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릎 정도 왔을 때, 가물었을 때, 무릎 정도 왔을 때 건너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40년을 헤맸는데 그까짓 거 뭐 몇 개월 못 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람하는 시기, 그 엄청나게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왜 건너가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요단강의 깊이나 넓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질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물이 이렇게 범람하는데 여러분 광주천이 범람해도 우리는 무섭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변에 안 살아보니까 그 무서움을 모르시는데 그 광주천만 범람해도 예전에는 돼지가 떠내려오고 소가 떠내려왔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시기에 지금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의 눈에는 그때는 건너갈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제 끝났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강이 범람할 정도로 눈앞이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는 지금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너는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사건을 연상시켰을 겁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는지 그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벌어져 있는 그 일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진짜 문제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에게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요단강도 너희가 건너갈 수 있게끔 할 텐데, 변함없이 나는 신실하게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너희는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일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한테 무엇이 유리할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한테 무엇이 유리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것을 먼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내 길을 열어놓으실 텐데, 언약궤가 앞장서서 건널 때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그러면 그 길이 열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계획이나 전략을 잘 짜서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야 그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앞서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해외여행의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의 차이점이 뭡니까? 패키지 여행은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자 하면 가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서 데려다 줘요. 그죠? 전혀 부담이 없어요. 내가 잃어버릴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 전혀 부담이 없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거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유여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짜야 돼요. 내가 다 짜야 되고 내가 다 표도 끊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지? 만나자고 한 그 가이드가 그 시간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런 차이입니다. 이미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편안한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낙오자가.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강을 건너는 것,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 할 때 그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난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여셨고 또 우리를 그 길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